9절 바로 첫 도입부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을, 이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우리 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를 못해요. 전혀 주의할 생각을 아예 하잖아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건강에 얼마나 주의를 해요. 먹고 마시는 데도 주의하고, 이 세상의 자기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 주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누가 시키거나 누가 억지로 끌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의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스스로라고 해요. 스스로. 남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은 물론 이제 좋은 교사, 좋은 목회자를 따르면 참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재앙이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거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시대의 목회자나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는 거의 배운 게 없어요. 배웠다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죠. 주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종교 교육자들이나 또 18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들이나 또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이나 이 개혁주의자들,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이런 사람들에게 배웠지 지금 시대 목회자들에게 거의 배운 게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의 신앙과 또 사역과 신학에 대해서 남에게 의존하기보단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더 권위 있고 더 온전한 그런 분들에게 책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그런 형식으로 사실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주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주의하면은 재앙이 빠집니다. 다른 건 부주의해도 물론 다른 것도 부주의하면 많은 손해가 있겠지만 영적인 부주의한 만큼은 손해가 막중한 건 없어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영적인 재앙에 빠지면은 정말 돌이키기 어려워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은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이방 종교에 빠지면 그 종교에서 거의 벗어나기 어려워요. 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지금 시대의 교회만큼,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시대가 사실은 또 있었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그러한 사건들과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일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큰 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주의하여라.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있어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때 잘 생각해서 뭡니까? 단호하게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 11절의 하반절 보니까 오직 그때 너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말하여라.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핍박과 어떤 외부적인 어떤 해를 주고 아무리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굉장히 위로받고 안전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나 홀로 성경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해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혹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자,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 자리까지도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그렇게 버려두거나 너희를 모른 척하거나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할 거 없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지금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신앙의 용기와 믿음을 얻는 것보다는 낙심을 얻는 때가 더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어떠한 회방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 주변에는 다 혹 배도와 배교를 하고 그 믿음을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뭔가 회색지대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참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보면 알아요. 중세 시대까지를 보면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중세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사실 그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가톨릭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교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신자들에게 받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성례가 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 시대 무려 한 1000년, 루터 시대까지만 해도 1000년이에요 벌써. 가톨릭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기를 합치면은. 자,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과연 온전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됐겠어요? 극히 적었을 거예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또 로마 천주교 안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누가 승리하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이상하게 가고 뭔가 모르게 성경을 자꾸 벗어나고 이탈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참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교단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큰 신학대학교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름난 유명한 목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작은 소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르고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며 바른 신앙까지, 그 작은 소자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불필요한 종교 권력이나 권력자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스스로 남에게 기대지 말아라.
어설픈 권위에 의지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12절로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핍박이 누굽니까? 가족의 핍박이에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척, 이 가까운 사람들의 핍박이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제 가족 간의 핍박은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해도 더 좀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가족들이 핍박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 그런다면 또 이해가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지금 시대는 더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면은 그걸 굉장히 어떻게 봅니까? 좀 이상하게 보고 유별나게 보고 너무 지나치다. 너무 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냐? 너무 신앙생활을 너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다. 5만 가지 말을 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들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 또 아비가 자식을,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족이 가족을 죽일 정도로 신앙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육신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형제가 형제, 부모 자식 간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인다.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뭡니까? 13절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결론적인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 적은 자가 아니요 일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이들.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뭘 알 수 있냐면 그만큼 교회의 배도는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따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고 참된 교리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미움을 받는다. 이거 미움. 적대적인. 어떻게 미움받습니까? 공의에 넘겨줄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총독 들고 왕들 앞에 설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큰 핍박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이게 다 미움의 형태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게 미움. 적대적으로 처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참된 제자들, 참된 성도들이 처할 위기의 상황에, 어떠한 시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을 때쯤에.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사실 엄밀히 얘기해 보세요. 엄밀히. 정말 우리가 과장되지 않고 괜히 허황되게 말하지 않고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다, 믿는다고 했을 때 지금 시대 교회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미움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아요. 오히려 적대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것도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이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적절하게 따르면 미움받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미움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배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기문을 읽으면 돼요. 그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그들은 확실히 아주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른 사람, 평범하게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헨리 마틴도 그렇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그랬고 웨슬레도 그렇고 히필드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랬고 무디도 그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더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몰입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자기 전체가 드러나는 그것을 목표로 그들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내 믿음이나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내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내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설령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 자신의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는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든든한 줄 알았는데 딱 닥쳐보니까 휘청거리고 무너지고 형편없이 주저앉고 모래 위에 집은 지은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나 반석에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대적이 오고 어떠한 미움이 와도 그 반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이 받겠으나 뭐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추측하는 게 아니라 받겠으나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너희가 그럴 때가 올 거다 이게. 벌써 사실 제자들부터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제자들부터 사실 어때요? 그 사내들인에 끌려갔죠. 매 맞았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사실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곧 닥쳐요. 사실은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곧 닥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사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다 닥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또 매도 맞이 맞았습니까? 40에 하나씩 감한매를 몇 번씩? 세 번씩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매를 강도의 위험, 오만 가지 위험을 바울도 당했다고. 자기도 그렇게 당했다고. 왜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더만 보니까 조직적으로. 그 뒤에서 그 분명히 유대인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괴롭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일이 미움을 받겠으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자기 동족들에게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처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 말씀을 각오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는 처해 보지도 않았고,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는 지금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은 자유를 이 망할 놈의 인간들이, 아주 이 죽일 놈의 인간들이 그냥 교회를 파탄낸 데를 쓰고 있어요. 이 배도와 배교자들 말이에요. 이런 자들, 이 좋은 신앙의 자유의 때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마귀 사단을 위해서 저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아주 지금 우리 기독교 내 이 배도자들의 정체는 이번에 WCC 대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것들이에요.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던 것들이에요. 분명히 저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그동안 못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번에 WCC 대회에 참여한 자들, 그 지지한 자들, 그 준비위원회에 들어간 인간들, 그 전부 다 그거 뭡니까? 그거 다 사단의 세력이요. 그것들을 절대 정통으로 받아주면 안 돼요. 근데도 보세요. 한기총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쟤들 저거 끝나면 쟤들 찍소리도 안 한다 그랬지. 진짜 WCC를 반대하면은 한기총의 성명 딱 내는 거야. 이번에 그 조직위원회에 들어갔던 고문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쫄따구들까지 전부 다 이단이다. 한기총에서 딱 성명 하나만 발표하면 돼. 더 이상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저들이 반발하고 별짓 다 해도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뒤에서는 지들도 한통속이니까. 앞에서는 막 쇼해도 뒤에서는 다 손잡고 있어요. 뒤에서는 손잡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교회를 이런 식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인간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그 모든 걸 다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는 것 때문에 설령 내가 구석에 처박혀도 사람들이 나를 뒤로 몰아내도 절대로 거기에서 주눅들면 안 돼요. 절대로 주눅드는 거 아니에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신앙이 담대해야 돼요. 진리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해야지 우물쭈물하거나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거나 슬슬 남의 눈치나 보거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전부 다 바쳐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과 지성과 뜻과 정성을 어때요? 전적으로 다 바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만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몸이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운 신앙의 핍박과 고난의 때를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될까요? 10절 보세요. 또 모든 민족에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날을 끝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그날까지 어때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교회는,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이 온 세계 다 전해질 그날까지 복음은 어때요? 전파될 거라는 걸 믿고 참된 교회는 인내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교회가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도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 분명히 선포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어때요? 이 지구 전체를 지금 돌고 있어요. 구석구석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종족들, 모든 민족들, 지금 이 세상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 있어요. 저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 지역에도 있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증거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했을 그때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고요? 온 땅에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죽어도 아니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까지 견디면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 끝까지 견디는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많은 핍박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도 받고 미움도 받고 멸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또 더 심하면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오만 가지 수모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배도와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한때는 교회를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통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안상홍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다 이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다 그런 데서 다니면서 집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뭐예요?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마귀의 역사인 거지겠죠. 그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가 구세주였다는 둥,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구원의 그 길에서 어때요? 이탈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그날 가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칼빈주 5대 교리 중에 하나 보면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성도의 견인교리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느슨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뭡니까? 신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왜요? 마귀가 있으니까. 이 사단이 있으니까. 마귀와 사단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나 여러 가지로 괴롭혀요. 그를 미혹합니다. 또 교회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마귀가 노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이단 교회로 이끕니다. 이단자에게 이끕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끝내 참 생명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신약성경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서신서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긴장해 있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풀어지지 말고 항상 어때요? 세상과 원수마귀를 경계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내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으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 참된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교활한 미혹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긴박감이 안 느껴지는 데가 없어요. 긴박감이 안 느껴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딱 풀어지는 데가 없어요. 풀어지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아까 주의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스스로 주의하여라. 항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지금 같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무궁무진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주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괜찮아. 문제 없어.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천만에요. 진짜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류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큰 재앙에 빠집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면 가장 아주 최대한 까다롭게 주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무거나 다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끄는 것인가? 왜 그런 주의력이 전혀 없을까요? 왜? 그건 뭐예요? 무관심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뭐가 되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아마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놔도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인간들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교회 안에다 교회가 뭔 짓을 해도 그 다음 주에 또 꼬박꼬박 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의 교회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확 돌아서야죠. 이곳은 진리를 증거하는 곳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구나. 이것은 배도와 배교를 하구나. 확 돌아서야죠. 근데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극히 소수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만 주의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도 거짓 눈먼 목자가 자기를 끌고 가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짜 만약에 우리나라의 개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다면은 우리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은 폭삭 주저앉습니다. 다 망합니다.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여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랑부터 소망, 광림, 저 명성, 저 광성, 또 어디 있어? 또 용인 쪽에 또 많지. 또 용인 쪽에 분당에도 또 많지. 폭삭 무너집니다. 나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린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만약에 평신도들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이 사이비 목사들이 다 쫓겨날 텐데. 가끔 그런 생각. 가끔. 사실 그렇게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은 교회가 올바로 가는지 그릇되게 가는지 금방 합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신학을 몇 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이것이 분별이 될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성경만 서신서만 제대로 좀 제정신 차리고 읽어봐도 글자 읽을 줄 알잖아요. 다. 좀 이해력만 있어도
지금 교회는 이게 잘못됐구나. 금방 합니다. 그럼 왜 그걸 모를까요? 주의 말씀처럼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않으니까. 주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않으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거든. 교회가 산으로 가든 땅속으로 가든 하늘로 솟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매사에 그저 다 좋사오니. 이런 정신 때문에 어때요? 교회는 잘못 가고 신자들은 너무나 자기의 영혼에 큰 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주의하여라.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주의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주의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깊이 곰곰이 정말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주의하는 사람보다는 너무나 영적으로 느슨하고 아무 생각 없고 좀 무감각하게 시간이나 때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재앙이 닥치는지를 아버지 속히 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한 주의 교회들이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